하나님 앞에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도 당연히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어려움이 오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두렵게 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또 권력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다 보면은 복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오게 되어질 텐데, 그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참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무엇이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인하는 게, 그게 정말 두렵지 않아요? 주께서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 앞에 부인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는 주를 부인하지 않으셔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2장에서는. 그래서 복음에 충성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충성하고 계신가요? 복음에 충성하라라고 하는데, 그럼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먼저는, 첫 번째는 무엇을 보냐면, 왜 우리가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우리가 충성해야 할 그 이유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충성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 2절에서 보시면 1, 2절을 함축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복음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복음에 우리가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복음에 충성한 사람을 세울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복음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복음에 충성하도록 만들어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었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게 되죠. 가인과 아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또, 가인은 이거나 악한 자인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선한 자이었죠. 그런데 그 아벨을 가인이 쳐서 죽이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죄가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또 어디까지 오냐면, 노아 시대에 왔을 때 노아 가족들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이 끊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이어가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뒤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애굽에 있을 때에 그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자 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졌고 제자들은 또 그 다음 복음을 또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1,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1,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먼저는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강한 것이 곧 뭐예요? 복음에 충성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에게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하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디모데에게. 그래서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사도 바울로부터 교육을 받고 훈계를 받은 그런 말씀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에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또 충성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6절까지 보시면은 거기 세 가지 비유를 해요. 어떤 비유를 해요? 첫 번째가 비유가 예수의 군사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의 좋은 병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일에 신경을 쓰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매이지 않는 거죠. 자기 일에 매이지 않고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은 자기를 부르신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군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그 군사처럼 우리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사는 모집한 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죠. 나머지 것은 다 채워줘요. 누가? 모집한 분이 다 채워주는 거죠. 지금은 뭐까지 줘요?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월급까지도 다 주게 되죠. 월급. 옛날에도 주긴 했지만 적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주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무엇하라고? 바로 모집한 사람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라고. 지금 같으면 이 나라를 지키라고 군인들을 모집한 거예요. 그 군인들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군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뭐냐면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4절도 보세요. 4절에 보면 그렇게 모집한 자를 정말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를 모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를 모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여러분들을 모집하셔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 거기 경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죠. 경계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법대로 경계하라는 거죠. 법대로 경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들어와도 그 사람은 1등을 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1등이 들어가냐면 법대로 하고 경기 규칙대로 행하고 그리고 나서 일찍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죠. 자, 여기에도 보니까 경계하는 자, 선수는
선수는 그 규칙을 엄숙하게 지켜야 해요. 그거 하나만 잘못 지켜도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나의 멸류관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는 그 법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마땅히 해야 할 선수가 해야 할 것은 법이에요. 그 규칙이에요. 규칙을 어기면은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승리를 거두어도 그것은 내 승리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이처럼 법을 지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6절에 보면 농부에 대해서 얘기하죠. 수고하는 농부는 굉장히 수고해요. 그렇죠? 농부가 해야지는 수고해요. 그냥 잠만 자면 농부가 아니죠. 농부가 참 뜨거운 햇볕에 가서 땀 흘리면서 수고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그 수고의 대가로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농산물을 얻게 되어지죠. 그 수고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부로 부르셨고 선수로 부르셨다면 선수로 부른 우리를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규칙이 무엇인가? 농부로 불러주셨으면 농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에 어떻게 해요? 힘써 일을 하는 거죠. 힘써서 농부가 그 일을 할 때 그 필요한 곡식들을 공급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모든 것 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사명을 팽개쳐 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 일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다 하고 나서도 우리는 종된 입장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런 일 했습니까? 알아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법대로 모든 것을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편협되게 알아도 잘못된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아도 잘못된 것이죠. 부분적으로 안 것을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우침을 받고 살아가요. 왜 그렇게 치우침을 받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치우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치우친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하나는 칼빈주의와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라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중요해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자유 의지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나오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뭐 하나님의 은혜인 건 맞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늘 막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까지도 다 하나님에게 떠넘겨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욕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세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루어 가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병행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도 말되 그러나 또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담대하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균형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주장하는 내용들도 성경에는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화롭게 마음에 어떤 그 담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이 배운 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배격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이 사상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그래서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부처럼 그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에 충성해야 할 이유 두 번째인 것입니다.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8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내용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주는 항상 미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거기에 보면은 주와 함께 죽었으면은 주와 함께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기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매여서 착고에 차여서 매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저기에 보면은 13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미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미쁘다는 신실하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주와 함께 죽으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와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거예요. 미쁘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살아나고 주와 함께 죽지 않으면 어때요?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게 중요하죠. 주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죽었다고 하면서도 죽지 않아요. 죽지 않고 그냥 내가 살아서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주와 함께 죽었을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래서 주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다는 거예요. 주님도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주님도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야죠. 복음에 충성할 때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어지고 복음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는 항상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충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또 충성해야 하는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고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충성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 복음과 함께 죽는 사람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무엇을 누리냐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와 함께 살 그 소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죽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들 왕노릇하기를 원하시나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함께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으시며 복음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이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에 충성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나머지 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이 그 복음에 충성돼야 할 것들을 말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뭐냐면은 복음에 충성돼야 하는 그 이유인 거예요. 복음에 충성한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매이는 사람은 복음에 충성할 수 없죠.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에 충성하려면은 반드시 자기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가능한 것이고요. 경주자들은 경기 규칙을 지키면서 농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복음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 구절마다 우리가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에서는 이것도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복음은 사실은 말다툼이 아니죠. 설득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선포예요. 가서 선포하면 그 말씀을 좋게 여기는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게 되어지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설득한다고 해서 설득해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로 갈라지게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다툼을 서로 이렇게 설득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주장이 강해져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선포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또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분별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 분별된 말씀에다가 맞추어 살아가는 거죠. 삶이 뒤따라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산 제사로 우리가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 제사로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건 뭐예요? 복음에 충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을 이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 신화를 이야기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은 다 복음에 충성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은 버려야 되죠.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에 빠져있던 삶을 책망하는 것들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피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저기에 보면은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서 보면은 그 집에 그릇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20절에 보시면 거기에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 그릇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이 그릇 중에서 주인이 어떤 그릇을 쓰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떤 그릇인가요? 금그릇을 여러분들 쓰려고 하나요? 근데 금그릇을 써야 하는 쓸 때는 반드시 그 전제 조건이 있죠. 뭐예요? 금그릇이 어떠해야 돼요? 깨끗해야만 사용을 해요.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러우면은 이제 씻어서 다시 깨끗하게 만들면 쓰게 되어지죠. 그러나 더러운 상태로 쓰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때요? 그릇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더러운 삶을 추구하고 그 더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보면 청년의 정욕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지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끊이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거기에 보면은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1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했었죠. 하나는 부겔로와 호무게네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하니까 그거를 부끄러워하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두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 사람은 아주 사도 바울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겠던 그런 오네시모로가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2장에서는 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 좋은 충성하지 못한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후메네오하고 빌레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음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예요? 부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죠. 복음에 충성되지 못한 자, 복음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을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떤 부활을 부정했냐면은, 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활은 인정을 하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를 다시 살릴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을 믿기는 해요. 그러나 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만 한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어졌고, 또 하나는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본받지 말라. 이런 사람은 바로 복음에 충성된 자가 아니요 복음에 불의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원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분명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제 복음에 충성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또 복음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일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또한 주어진 사명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주는 항상 기쁘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믿음은 잃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살 것이요 또 주와 함께 왕노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복음을 수호하며 복음을 지켜내며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흘러가고 충성된 자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